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어떤 노부부가 나와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임자와 나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왼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정답은 뭡니까?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고 답답하다는 듯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두자 말고 네자야, 네자. 그랬더니 다시 할머니는 또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평생 왼수. 그랬다는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부부를 평생 왼수로 만들었을까요?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생의 왼수가 있으신가요? 아마 평소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든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고구마 한 1000개는 먹은 것처럼 속이 꽉 막히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지나간 일이고 별일 아닌 일이라 그냥 웃으면서 용서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문득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속이 터지는 그런 기억이 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군가를 온전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말해지는 단어가 뭡니까? 용서와 사랑이죠. 네, 그러나 가장 많이 말해지는 단어이면서도 가장 많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말은 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또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 속으로는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3가지 나타났고요, 뒷부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기도가 나타났죠. 첫 번째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일용할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라는 기도였고,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늘 좋게 지내고 싶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은데 어려움이 생겨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고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친구들끼리 안 싸우고 지내고 싶고, 교회에서도 서로 평안하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화살이 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양궁 잘하잖아요. 이 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벗어나서 잘못 쏴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꼬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얽히도록 만드는 것이 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삶까지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는 평생입니다.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값을 다 치러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인생의 복잡하고 꼬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고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시죠? 여러분 죄를 짓죠. 왜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나를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매일 죄를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일매일 구원받은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해도 되겠죠? 어렵습니까? 네.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지만 매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또 해야 합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말씀이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까? 안 되죠. 죄가 있을 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죄가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까? 죄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내가 매일의 그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라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 공로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놓으셨다니까요.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한 이런 행위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좀 어렵지만 비행기 다 타보셨죠? 국내선 말고 또 이제 뭐 해외에 가는 뭐 저가, 아주 싼 저가 항공 말고요. 보통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면 식사 때가 되면 뭘 줍니까? 안 타봐서 모르시나요? 밥을 주죠. 밥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커피도 주고 다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음식이 나올 때 여러분은 돈을 내고 그 음식을 드십니까? 어떠세요? 역시 안 타봐서 모르시나요? 아니죠. 그냥 먹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낸 비행기 값에 그 모든 비용이 다 이미 지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배는 고픈데 나오는 음식을 보면서 저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굶고 있고 내가 또 돈을 내서 사 먹으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이 우리의 죄값은 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짓는 죄에 대해서 자꾸 내가 또 뭔가를 해야만 용서받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내가 뭔가 회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에게 용서를 달라고 간구는 해야 되죠. 왜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또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가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면서 늘 경험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지만,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처음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내 생명도 목숨도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늘 은혜가 충만했는데 점점 은혜가 사라지면서 내 삶에 또 뭔가가 또 자꾸 이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되죠. 머리로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든 이 죄성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엄청난 금액을 빚진 신하가 다 탕감을 받고서도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는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자꾸만 존재하게 되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의 문제, 즉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로 간에 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중에 지금 오랫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도 예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침체가 되고 좌절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어딘가에 막힌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묻어두고 피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위해서 서로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미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 이 용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해야 돼요. 둘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만 안 계시면 교실 난리가 납니다. 막 시끄럽고 막 싸우고 막 싸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때 망 보는 친구가 떴다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당탕탕 막 자리가 막 이렇게 소란해지면서 다 자기 자리로 갑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왔는데도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정말 문제가 많은 학생이겠죠. 선생님이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는 게 정상입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이 싸울 때가 있겠죠.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부모가 들어왔을 때 막 이 자녀들이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러면서 막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이 꿀밤을 한 대씩 맞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계속 싸우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이러고 싸운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유치한 거 가지고 싸웁니까, 아이들? 예? 그 사탕 하나, 두 개 있는 거 하나씩 나눠 먹으면 괜찮은데 막 그거 하나 뺏으려고 막 사생결단 하듯이 울며불며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참 유치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일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치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순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많은 분들이 이 순서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고 이 순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야기가.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순서대로라면 우리 참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딱 그만큼만 용서를 내가 받는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도, 그 수많은 죄도 다 용서받은 겁니까? 거기에 어떤 내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 순서가 맞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만약 정말로 이런 뜻의 기도라면 이 기도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기도가 될 겁니다. 아무도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한 만큼만 용서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네, 핵심적인 건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깨달아서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되어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사함도 취소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나에겐 정말 관대해요. 나는 이유가 있어. 나는 힘든데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다 이럽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현미경 보는 것처럼 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다 이유가 있는데 저 인간은 뭐 저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용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나에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친구를 5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진짜 그런 게 아니라 5년 만에 붙잡았어요. 이 친구를 딱 찾아서 내서 보니까 이 친구의 행색이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정말 힘들겠구나, 저렇게 먹고 살긴 하나 싶을 정도로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친구에게 빌려준 돈 없이도 5년 동안은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 돈 안 받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성도라면,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안 됩니까? 네. 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를 용서하는 순간, 그동안 5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모든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친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친구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다 보시는 분,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었는데 갚아주시는 분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돈을 받으려고 바득바득 쫓아다니고,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돈을 받기를 원하면서 매일 전화하고 매일 독촉하고 매일 그 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악담을 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도저히 없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성도로서 내가 그 친구를 괴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일단 내가 괴로워집니다. 내가 괴로워져요. 성격도 독해지고 사람도 못 믿게 되고, 돈을 모르겠어요. 얼만큼 돌려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받고도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미움도 커지고 마음도 상하고 결정적으로 내 영혼이 망가져요. 내 영혼이 망가지고 돈도 못 받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1981년도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벌써 보니까 40년이 됐는데, 그런데 평생을 청년 때부터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지 못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함께 오랫동안 즐겁게 믿음 생활을 했던 원로 목사님과 또 그 뒤를 이은 아들 목사님과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냐면요, 제가 태어난 집이 목사님의 집 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그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진정시킬진 법모.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러니 가족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냥 먹고 자라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과의 이 교회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 틈이,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떠나시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어쨌든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겠죠. 평생 섬겼던 교회를 떠나시니까. 아버지께서 선임으로 계실 때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때도 벌써 장로 되신 30년 되실 때였는데, 이 교회의 건물의 소유권이 비정상적으로 당회라든지 공동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걸 발견하신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문제가 됐죠.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선임이시니까 앞장서셔서 제일 앞장에 서셨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들 가정과의 관계가 아주 크게 틀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법적으로 소송도 불사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이제 아주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한참 분쟁과 폭력 사태 중간에서 휩싸여서 아주 힘겹게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겠습니까? 네. 아무리 봐도, 목사가 봐도 오른쪽 아닌 쪽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오른쪽이라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이쪽에 앉은 사람들이 목사 설교하면 내려와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됩니까? 네. 목사 끌어내리려고 하고 계속 매주 모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어느 쪽이든 간에, 오른쪽이든 틀린 쪽이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보입니다. 죽는구나. 이거 참 안 되고.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남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간다고 지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겁니다. 다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친했던 장로님이 막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아버지를 살려야겠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몇 번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지만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겠다, 완강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악에 바쳤고 화가 가득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그 원로 목사님, 아들 목사님 설교하는 게 설교가 들어옵니까? 설교는 다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렸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기도 하셨어요. 몇 번을 계속 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했는데 안 들으시길래, 아,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 영혼이 죽겠구나 싶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신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서서 할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서시려고 합니까? 근데 대신 아버지께서 사셔야죠. 지금 예배도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세뇌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잘 섬기셨는데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변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 말씀도 안 들으신다면, 지금 아버지 아들도 목사예요. 분쟁 중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는 아들 목사 보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봅니다. 이제는 개척교회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영혼 회복하세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교회로 가셔서 10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셨습니다. 뭘로 되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야죠. 사람이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그 사람을 억눌러서 눌러서 굴복시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막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대단한 일은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것까지도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 손영원 목사님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소송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도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다 같이 이 풍성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세요? 풍성함 속에서 교제를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면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고 분열이 있는 교회는요,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서 뿌리째 남아서 그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고리가 남아 있어요. 나중에 나타나요. 여러분, 상처가 받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쓴뿌리, 그 고리들을 뽑아내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정말 권면드립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한 자기의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 그냥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제가 저의 짐을 덜어놓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만 바뀐다고 바뀝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리모델링 돼서 깨끗해진다고 성도들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목사님 바뀌었으니까 잘 될 거야, 교회가 깨끗해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는 안 바뀌면서 다른 것들이 자동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바뀌는데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될 수 없어요. 착각입니다. 목사가 새로 오고 교회가 새롭게 바뀌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를 모든 분들이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절대로 변화는 없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변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셨어요. 그 용서와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우리 주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뒤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그래야, 용서를 해야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용서를 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또 상대방이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둘이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누굴 혼냅니까?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더 잘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둘 다 혼나는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잘못 없어, 저 인간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나서, 뭐 이런 마음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마음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평생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나 참 많은 복 받았으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 나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도 똑같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